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너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은혜가 있을 겁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맥체인 합시다. 네, 오늘 말씀 제목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말씀 명령입니다. 이 명령에 참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우리가 그 의미를 함께 찾으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 베델로 올라가라. 그 주시는 그 명령, 그 뜻을 찾고 깨닫고 발견하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따라서 베델로 올라가라 이 명령 속에 담긴 첫 번째 의미 찾아보면 베델의 약속을 지켜라. 하나님 앞에 드린 서원 그 약속 지키라는 겁니다. 우리가 창세기 야곱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 차례 찾아보고 또 묵상한 말씀인데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찾아볼까요?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이번에는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찾아왔는데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계시고 제가 가는 이 길에서 저를 지켜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제가 안전하게 저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시면 주님이 저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제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모든 것에서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자, 형 에서를 피해서 밧단 아람으로 도망을 가던 중에 야곱은 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듣고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실진데 나도 그 약속 따라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여기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세워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 11조의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이 야곱의 서원, 하나님 앞에 드린 약속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약속 이루셨는가? 야곱이 그 서원에 단서로 단 그 조건들이 이루어졌는가? 자, 하나님은요, 지금까지 그 야곱을 안전하게 지켜주셨습니다. 단순히 먹을 것, 입을 것 챙겨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수많은 양떼와 소떼 등등 큰 재산을 가진 부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굶지만 않게 해주셔도 감사합니다 구했는데 그를 거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또한 4명의 아내와 12명의 자녀 그리고 수많은 종들까지 야곱은 대가족을 이룬 가장이요 족장으로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전에 혈혈단신으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갔을 때와 비교를 해보면요, 정말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하셨습니다. 또한 지금 그의 간구에 따라 안전하게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형 에서로 인한 그 두려움이 있었지만 이 400명의 가인을 거느린 이 형과의 만남이 풀지 못할 숙제였지만 하나님께서 기막히게 풀어주셨습니다. 에서의 마음을 바꾸셔서 오히려 감격적 해후를 하게끔 하셨고, 이제 아무 걸림 없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은 야곱과의 약속 지켜주시고 먹을 것 입을 것 주시고 안전하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하는 그 간구, 그 약속 다 지켜주시고 다 들어주셨습니다. 넘치도록 응답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야곱은 하나님과의 서원을, 그 약속을 지켰는가? 그가 서원한 대로 하나님을 진정 나의 하나님만으로 모시고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기둥으로 세운 그곳을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으로 세워갔는가? 그가 이 서원을 지키려면 자, 무엇보다 찾아야 하는 곳 어디라고요? 네, 베델입니다. 베델을 찾아 그 약속대로 거기에 제단을 쌓고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야곱이 정말 하나님만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섬겼다면, 자, 오늘 말씀 2절의 말씀, 야곱이 자기 집안 사람들과 함께한 모든 사람들에게 한 말, 그건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라 라고 한 말, 이 말이 있을 수 없습니다. 애당초 이런 말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자신은 물론이요, 그 가족들, 그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이미 이 우상과 신상들을 버렸어야 합니다. 가지고 있지 않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불의한 것,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전혀 갖고 있지 않아 거룩함의 모습, 성결함의 모습 보였어야 합니다. 자,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지만 신실함으로 야곱의 간구, 그것 다 이루어 주셨지만 정작 야곱은 하나님께 드린 서원 온전히 지키지 않았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세겜이라고 하는 풍요로운 곳에 안주하여 그 약속은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내가 이미 약속을 다 지킨 것, 이거 외면하지 말고 또 지금 너의 안주함, 잃어버린 서원 바로 깨닫고 그 서원, 그 약속을 지켜라. 하나님의 신실함,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함, 이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미 경험한 일 아닌가요?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 은혜 아닌 것 없고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지 않으신 약속 없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다면 그 약속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함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서원, 그 약속 지켜가고 있는가? 야곱이 베델에서 그 처음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께 서원했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과의 그 첫 만남의 시간이 있고 그 만남의 눈물로 진실함으로 드린 서원이 있을 때 과연 그 서원대로 그 신실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따라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고 그 신실함을 보이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부족하지만 저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 그 명령 바로 듣기를 소원합니다. 바로 듣고 그 명령에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또한 베델로 올라가라. 이 하나님의 명령 속에 담긴 의미. 베델이 답이다. 베델이 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 고난, 아픔, 실패, 두려움 등등등 이 모든 문제의 답이 베델에 있음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 지난주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약속을 잃어버리고 안주하는 우리의 삶에 문제가 없을 수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안주의 늪에 빠져버리면 남겨진 결과는 심판일 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베델로 올라가라. 나와의 약속 놓치지 말고 그 약속 속에 주어진 사명,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명,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명, 이것 잃어버리지 말고 베델로 올라가라. 그 사명 감당하라. 곧 베델로 올라가는 그 삶에 문제는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 어떤 문제도 장애도 두려움도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곧 지금 야곱에게 있는 문제, 자 무엇이죠? 자 한번 우리 창세기 34장 30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자, 딸 디나로 인해 겪게 된 사건. 지난주 말씀 기억나시죠? 또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두 아들이 이 세겜의 사람들을 학살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것으로 인한 두려움. 가나안의 모든 족속들이 이 소식을 듣고 우리의 적이 되어 공격해 올 것이라고 하는 두려움. 이 두려움이요 지금 야곱이 당면한 문제였습니다. 또한 야곱에게 있는 문제. 자, 오늘 말씀 2절을 한번 볼까요?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자, 지금 안주함에 하나님과 멀어져 버린 것.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우상 숭배와 불의함에 눈 감고 있었던 것. 혹 야곱 그 자신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함께한 가족들 중에 또 일꾼들 중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신상을 섬기며 하나님이 아닌 그 우상을 의지하고 있었는데 이 정도는 어쩔 수 없다고 나는 아니니까 괜찮다고 타협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야곱에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 가나안 족속들로 인한 두려움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그 집안에 있는 우상 숭배로 인한 문제. 근데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 명령하셨고 야곱은 그 명령에 순종하고자 했고 바로 이를 통하여 그의 안죄, 그의 잘못, 그의 어리석음, 그의 타협 이거 돌아보고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 안에 있는 죄악,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불의 이거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베델로 올라가자 야곱이 결단하고 실행하니까 자 오늘 말씀 5절을 볼까요? 5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의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두려움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두려움의 역전이 있었습니다. 야곱이 두려워했던 그 사람들이 오히려 야곱을 두려워하는 일이 있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자, 결국 무엇입니까?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두려움, 우리의 문제는 베델을 잃어버렸기 때문 아닌가? 하나님 앞에 지켜야 하는 약속, 그 예배를 잃어버렸기에 우리가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베델로 올라가면 그 불의한 삶 돌아보고 회개하고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를 그처럼 예배해 두면 하나님이 그 올라가는 길을 인도하십니다. 거침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 그 두려움 다
사라지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참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시간이 있고 그래서 지금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그것이 약속의 자리를 잃어버리고 안주함 때문은 아닌가. 우리 안에 들어온 우상숭배, 그 불의와 제약, 돈과 권세에 대한 열망과 신뢰 등등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을 더 바라보고 의지하기 때문은 아닌가. 겸손히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 3절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우리의 삶의 환난과 위기와 문제 그 해답은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해답 되신 하나님 찾으면 됩니다. 환난 날에 응답하신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는 하나님, 친히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찾아 다시 나아가는 것, 이것이 해답입니다. 이 해답을 위해 하나님은 베델로 올라가라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이것 기억하고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베델로 올라가리라. 이 시간 결단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불의, 우리의 죄악 과감히 끊어내고 그 옛날 감격하여 만났던 하나님 다시 만나고 눈물 흘리며 서원하고 다짐했던 약속 다시 떠올리며 더욱 힘써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배하고 헌신하며 살아가리라. 결단하는 오늘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의 이 명령 속에는요. 베델에서 축복하기를 원한다. 베델에서 내가 너를 만나고 그 축복의 약속 더욱 풍성케 하고 공곡해, 경곡해 하기를 원한다. 바로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본문으로 읽지 않았는데요. 한번 9절 이하의 말씀 한번 볼까요? 9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그렇게 명령하신 그 뜻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 주시고 그 축복의 약속을 더욱 확고히 주고자 하심에 있다라는 겁니다. 처음 베델에서 만나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약속, 이삭에게 주어진 약속, 이제는 야곱에게 주심을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를 축복하기 위하여 베델로 올라가라.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기다리시겠다는 것. 베델에서 다시 만나주시고 거기서 복을 주시겠다라는 것. 사무엘하 6장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자, 여호와의 궤, 곧 하나님을 모시고 섬기며 예배한 오베데돔에게 또한 그의 집에 복이 임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말씀은요, 예배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에 대하여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나의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할 때 하나님은 복을 주시지 결코 재앙을 주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여호와의 궤가 이 오베데돔의 집에 있게 된 것.
다윗 왕이 여호와의 궤를 왕궁 옆 그 준비한 처소로 옮기려고 하다가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오베데돔이 적극적으로 이것을 바라고 원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곧 다윗 왕이요 하나님의 궤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옮기지 않고 그저 쉽게 소가 끄는 수레에 싣고 옮기다가 이를 옮기던 웃사가 죽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함부로 만진 이 웃사를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심판하셨습니다. 이는 곧 하나님의 궤를 그저 쉽게 생각한 이방인들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수레에 싣고 옮기는 등 하나님의 궤를 가볍게 대한 다윗 왕에게 주는 경고였습니다. 따라서 더 이상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길 수 없어 오베데돔의 집으로 옮겨가 거기에 두게 된 겁니다. 처음 오베데돔은요 울며 겨자 먹기로 어쩔 수 없이 여호와의 궤를 떠맡았는지는 모릅니다. 이 하나님의 궤를 옮기다가 사람이 죽었는데 이 하나님의 궤를 그 집에 모시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그러나 왕이 부탁하니까 이를 거절할 수 없을 것인데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찌됐든 이 오베데돔이 자신의 집에 이 여호와의 궤를 두며 얼마나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외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여호와의 궤를 손으로 만졌다가 웃사가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심판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오베데돔도 또 그 함께한 가족도 여호와의 궤를 가볍게 생각을 했다가 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에게 그 하나님을 모시며 예배했겠습니까? 얼마나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외했겠습니까? 여호와의 궤가 그 집에 있는데 그 삶의 작은 죄라도 용납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집안에 혹 시끄러운 소리가 날 수 있었겠습니까? 누군가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분노하고 증오하고 등등 이런 것이 과연 조금이라도 그 집안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혹 조금이라도 잠시라도 있었다면 그 즉시 여호와에게 그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회개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항상 그 삶을 돌아보며 그 주변을 돌아보며 거룩하기를 깨끗하기를 정말 온 힘을 다해 힘쓰며 하나님 예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니 하나님이 어찌하니 축복하시겠습니까? 처음 오베데돔이 어쩔 수 없이 여호와의 궤를 모셨는지 모르지만 여호와의 궤를 모시는 것, 다시 말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것, 이것이 그의 삶과 그의 집을 축복으로 이끌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예배하는 자를, 온 마음으로 예배하는 자를 축복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올라가 제단을 쌓아라. 그 쌓은 제단에 그 마음을 다해 드린 예배에 내가 복을 내리겠다. 내가 너에게 준 약속 더욱 곤고히 하고 굳건히 하고 내가 너의 삶을 아름답게 세워주겠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마음, 그 축복 놓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 순종하여 우리의 불의, 우리가 용납하여 자리 잡고 있던 이 죄 다 제거하고 끊어내버리고 힘써 베델로 올라가 제단을 쌓기를 소원합니다. 힘써 이 성전, 이 예배실을 찾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베델로 올라가라. 오늘 주신 명령 저희 마음에 깊이 새깁니다. 주님의 은혜 속에서 드렸던 서원, 그러나 삶의 안주와 욕심으로 잃어버린 것 겸손히 깨닫고 용서를 구합니다. 이제 다시 베델로 올라가 예배를 회복하고 약속을 지키며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기를 결단하오니 주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을 더욱 정결하게 하시고 불의와 타협을 끊어내게 하시며 베델에서 다시 만나 주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